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매주 신곡 발표라는 걸까요,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은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오실 때 교회 무슨 불났나 이렇게 교회가 불났나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번 해봤어요. 멋있는 공연장 가면 이렇게 막 조명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막 보이는데 우리 교회 조명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엄청. 그런데 이게 좀 빛이 내려가는 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왜 안 보이냐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빛이 내려가는 게 보이려면 스모그가 있어야 되는데 연기가. 그래서 연기 한번 피워봤어요. 피워봤더니만 빛이 내려오는 거 보였어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저 2층에 계신 분들은 2층이 아니라 저쪽에 계신 분들 다 보였죠? 빛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빛이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오늘 이렇게 조명빛을 봤는데요, 조명빛이 위에서 내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스모그를 통해 봤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내려오는 것들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 성령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난주에도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 두 번째 시편 34편의 말씀을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이렇게 소개팅을 했대요. 근데 옛날 말로 이게 선을 보는 자리죠. 근데 이 남자가 참 돈이 많은 남자예요. 근데 이걸 선보는 여자한테 나는 돈이 많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저 돈 많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머리를 써가지고 은근히 자기가 돈 많다는 걸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 여자에게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쌀국수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가서 쌀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별로 감동받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가 더 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피자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피자 먹으러 이탈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이 남자가 참 재수가 없잖아요. 그죠? 꼭 돈 많다는 걸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나 막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번에는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별것도 아니면서 됐거든요. 저는 어제 김밥 먹으러 천국 갔다 왔어요. 아직 웃지 못하신 분은 집에 가서 화장실에 웃으려고 막 그러시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김밥 천국 가가지고 김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업적,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위, 뭐 자신 자식들,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뭐 뛰어난 것을 자랑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주세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그리고 자랑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한테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자랑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되지, 또 그것 가지고 기분 상하고 괜히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 상하는 그런 쪼잔한 사람 되지 마시고, 자랑한 사람 있으면 질투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은 했지만 누가 어떤 자랑을 하는데 제가 참 견딜 수 없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다니던 어떤 권사님을요, 우연히 길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그런데 그 권사님 딸을 제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참 괜찮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 근황을 물어봤어요. 잘 지내냐고. 그 아이가 참 신앙도 좋고 정말 착하고 또 여자인데 성격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또 얼굴도 이뻐요. 근데 거기다가 공부도 잘해가지고요,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본인 자식들 생각하면서 전히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요, 세상에 그런 아이들 가끔 있어요. 드물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 언니가 또 있거든요. 근데 언니는 제가 잘 몰라요. 유학을 가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데 우연히 그 권사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딸들 잘 있냐, 뭐 작은 딸 잘 있냐 막 물어보다가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권사님이 걔 언니는 걔보다 좀 더 나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그 딸이 정말 괜찮은 애인데 걔 언니는 걔보다 더 낫대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자식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딸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업적, 자신의 능력, 자신의 뭐 자식, 자기 위치, 그것이 뭐든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는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상처를 줘요. 왜요? 괜히 자신을 누군가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는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마음을 쓰리게 만들고 되게 씁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만큼 들어요? 너 잘났다, 너 참 재수없다, 이런 마음까지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보내면서 참 이런 어려운 때는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요, 더 잘 나가는 사람도 더 잘 나가는 게 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 시대의 아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가진 거 많고 이런 것이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삶에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든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나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할 때도요, 제대로 해야 돼요. 자꾸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 마음 쓰리게 하고 사람들 자존감 낮추게 만들고 그 비교식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만들면 안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 마음을 살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랑을 해도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 내가 얻은 세상의 상들, 이런 걸 자랑하면요, 그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감만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것을 자랑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 마음을 살리는 자랑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뭘 자랑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그 자랑은 어떠한 자를? 공고한 자를.
그 자랑을 듣는 그 곤두한 자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고 좌절에 빠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일을 듣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가진 거, 내 업적들, 내가 잘난 것들을 자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공고한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그 힘든 자들이 뭘 얻는다고요? 기쁨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을 자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누가 지은 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 시를 언제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파란 글씨 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이 왜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블레셋까지 도망쳐가지고 왜 여러분 그 아비멜렉 앞에서 왜 미친 채까지 하면서 이 시를 썼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고국을 떠나올 수밖에 없어요? 없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왜 떠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다윗의 자랑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자랑.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막 자랑하잖아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지마. 알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하지마. 너도 하지마. 속으로는 막 기쁜 거. 몰라요, 이런 거?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막 나를 자랑하고 막 그럴 때 하지마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해. 그런 거죠. 그 자랑이 누구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사울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괴롭힌 거죠.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쫓기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뛰어나고 내 자랑, 이것의 결과가 이거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내 자랑의 결국이 비참합니다. 초라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때 잘 나갔잖아요. 아니,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게다가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막 영웅이 되고, 그 인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노래를 만들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비참하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미친 짓까지 하는 존재가 된 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한때 잘 나간 거, 내가 골리앗을 죽인 업적,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인기, 그 모든 거, 그 자랑할 만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성공, 인기, 자신의 위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니까, 자꾸 자신을 띄워주니까 자기가 잘나서 대단해서 이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잠시 착각했겠죠.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왕의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음도 아니고, 오히려 그 자신에 대한 자랑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구나 깨달은 거죠. 깨닫고 다윗은 이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오히려 그 자랑 때문에 자기가 이 지금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자랑이 사울의 마음을 자극해서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연약하고 비참한 자다.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오른 자리? 내가 얻은 물질? 내가 키운 자식? 여러분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랑 신기루 같은 거,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요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쓸데없는 것이 된다. 아, 이거 정말 제가 만든 말이지만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수억짜리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멋진 스포츠카, 뚜껑 없는. 겉은 아주 화려합니다. 멋있어 보여요. 삐까뻔쩍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화려한 그 차도요, 그 차에 기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가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그냥 겉만 하려 하지, 멈춰 있으면 그 차는요 고철이에요, 고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화려하고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름 없는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쓸데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저는 목사지만요, 지금 누가 내 마음을 여기서 그냥 까발려 놓는다면 나는 여기 지금 서 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여러분.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썩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엉망진창, 여러분.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죄로 물들어 있고 정말 어느 것 하나 건질 것 없는 인간이 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좋게 생각해 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싫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누가 저를 막 욕하면 싫어요. 저도 참 누가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막 뭐라 그러면요, 그게 너무너무 기분 싫고요, 그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자요. 아, 누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그러시는데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저도 잘못하고 저도 실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 예전에는요, 너무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요, 잠도 안 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열불이 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너를 그 정도만 아니까 그 정도 욕하는 거지, 너에 대해 다 알면 그 정도 욕하고 끝나겠냐? 너 가만히 안 둘걸? 아, 근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그 정도만 아니까 그 정도 욕한 거지, 제 전부를 알면요, 어우, 등에서 땀이 막 흐르더니만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정도만 들켰으니까 그 정도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다고, 욕한다고, 비난한다고 여러분 너무 마음 쓰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들킨다면요, 여러분들은요 더 큰 욕을 먹어도 싼 인생입니다. 그 정도 안 게, 그 사람이 그 정도 안 게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쓰레기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어린애와 같은 인생이에요.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조금 아는 인생, 아니 지금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 비참한 인생,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홀트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홀트 아동복지, 한국에 버려진 아이들이 외국으로 이렇게 이방 가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관인데요. 제가 특별히 미국으로 가는 아이들 그 부모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부모들 이렇게 라이드해주는 그런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요, 제가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한 부부, 미국인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부부가 아이를 데려가는데요. 여러분, 멀쩡한 아이들. 우리나라는 입양할 때요, 아이들을 이렇게 골라도요, 멀쩡한 아이들. 특별히 남자애들은 자꾸 입양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딸 아이들을, 여자 아이들을 입양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입양하는데 되게 입양을 보내는데 어렵대요. 그런데 이 미국 부부는요, 아이를 데려가는데 어떤 애를 데려갔냐면 이 아이는요,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였어요. 이 심장 수술이 몇 천은 그냥 드는 거예요. 그리고 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팔이 뒤틀려 있어요. 눈도 안 보이는 아이였어요. 심장 안 좋지 팔은 뒤틀려 있지 눈도 안 보는 아이. 그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고쳐주려고. 그런데 그 아이 또 그냥 데려갈 수 없어요. 외국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가려면 그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들어간 비용을 다 지불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심장 안 좋지 눈 안 좋지 팔 뒤틀렸으니까 지불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다 지불하고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가서 그 아이 수술을 다 해주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아이를 받아 안는 그 부모의 눈빛이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그 눈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부부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아니, 건강하고 좀 더 괜찮은 아이를 입양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굳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를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왜 이렇게 힘든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 부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어서 데려간다. 건강한 아이보다 이렇게 힘든 아이를 데려가는 게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요, 그 부부가 하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같다. 그리고 제가 마치 그 아기 시트에 누워있는 그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팔은 휘어져 있고 눈은 안 보이고. 그런데요,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이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부부에게서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때 운전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죄 많고 더럽고 상하고 아픈 우리들. 여러분, 그 아이들보다 더 문제 많고 더 많은 심령의 장애를 가진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비하면 다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것인가가 바로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수준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명품백 사서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그 신앙과 인격의 수준은요, 그 딱 명품백 수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차고 있는 뭐 보석들, 다이아몬드 반지가 자랑거리여서 그거 자랑하려고 막 손이 막 올라가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수준은 그 다이아몬드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면,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주수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요, 세상에 공격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공격이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평동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 조차 모임을 뭐 어디 호텔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차가 고장났나 뭐 어떻게 돼가지고요, 제가 스타렉스를 끌고 갔어요. 갔는데 내가 서울까지 가는 것은 늦어가지고요, 발레 파킹을 이렇게 부탁했는데 스타렉스를 발레 파킹 부탁하니까요, 이상한 눈으로, 호텔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카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맡기면서, 그거는 무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달라니까 이상한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 눈빛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존심이 막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들을요, 그런 것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막 그 세상의 풍조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왜 십자가 그의 자랑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그 건축위원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요즘 뭐 가이드를 안 하는데, 오늘 어떻게 저랑 같이 미국에서 같이 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상대방에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랑하는 것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 가운데 한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 건물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자랑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건물을 지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무대뽀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건축위원들 목사님께서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막 품고 간 거예요. 뭐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강남중앙 침례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건축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강남중학교 중앙 침례교회 그 건축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좌절과 시리와 힘든 것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뭘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살만해, 나는 좋아, 이걸 자랑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참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도 엉망이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시리에 빠진 그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이, 맞아, 저 사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렇다면 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나도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나님이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정말 이 시련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자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들은, 내 안에 다른 것들은 자랑하면 역겹고 재수없고 너 잘났냐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게 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자랑하셔서 그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공고한 자들이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